지금은 극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극한은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극한의 날씨, 극한의 직업, 혹은 극한의 가난 등과 같은 극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인생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할 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보이고 만져지는 방식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왜 나타났다고 표현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유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감난산의 피와 땀이 뒤섞인 기도의 현장에서도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골고다의 극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죽어가시던 그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마귀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로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 이제 그 사실을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거죠. 이제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물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 정오의 방편을 통하여서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죄는 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불의합니다. 미움과 정오가 가득합니다. 살기가 있습니다. 이를 아는 요한은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가인같이 합니다. 가인같이. 가인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거하여서 악한 자와 결탁한 것입니다. 악한 자와 교제한 것입니다. 악의 연대에 묶인 것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다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인구도 얼마 없는데, 비교 대상도 얼마 없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왜 죽였습니까? 첫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둘째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마음에 미움이 생겨 강력한 증오심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심이 너무 강력하여서 주체하지 못합니다. 지나친 증오에 휩싸이게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그 시대에, 악이 난무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해가 됩니까? 동생이 여러 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불의한 일이 심판을 받고 어려운 일이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불의한 일이 칭찬을 받고 어려운 행위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시대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 죽인 이유가 아벨이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오늘날 사람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육이 판을 칠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모습으로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가인같이.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에 무심코 지나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당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지나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었는가를 자주 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은 선하고 착한 일밖에 없습니다. 살리신 일밖에 없습니다. 세우신 일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무고한 자에게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죽음의 질정 그 자체였습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정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악한 자와 결탁한 악의 연대는 자기들끼리 자축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그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 그날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셔 부활시킨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불법적이며 불의한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이제 마귀는 무고한 의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최후의 심판과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증오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에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면 결국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바른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의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을 정확히 보아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악한 자에게 속하면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일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항상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극한의 사랑,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극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극한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한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극한의 사랑. 그 극한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정당한 사랑,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악한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합니까? 착하고 선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극한의 사랑입니다. 가인의 증오가 비정상적인 증오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비정상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비정상적입니다.
극한의 사랑입니다. 그런 극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극한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극한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극한의 사랑은 악한 것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극한의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극한의 증오를 품고 미워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십자가에 나타난 극한의 사랑으로 되돌려 주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극한의 사랑을 행하는 것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 대하여서 악하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듯이 너희도 비정상적으로 형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배우고 예수님에게 가서 또 배우고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극한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극한의 사랑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극한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